2024년 8월 2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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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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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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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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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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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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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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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이민경 강로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태풍의 북상으로 많은 비와 또
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한국 복음통일 또 선교한국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과 또 북한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정말 제사장의 나라, 마지막 때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로 아버지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선 오진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며 강단을 지키고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길갈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는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말하는 바로의 그 모습 속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어렵게 살펴보고 두 정인의 그 피가 온 땅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모든 능력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여술사들은 계속적으로 보낼 것처럼 말을 하지만 보내지 않는다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개할 기회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최후의 그 심판을 계속 자처하고요. 우리가 계속 또 이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것은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중 계시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재앙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기, 가축의 죽음과 종기의 재앙이 있는데요. 이 우박, 악성 종기와 이 우박. 그게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그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인데 이런 일들이 대접 재앙에서 몇 번째 재앙으로 나타나는지 또 예수님이 고센 땅에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데 종말에는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한번 겸하여서 찾아보면 이것이 이중계시구나. 그래서 모세의 책을 읽으면 바로 예수님이 토라를 읽으면 예수님 때도 재림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까지 이 가나안 땅이 제가 창세기에 그랬죠. 가나안 땅이 이제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고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제 그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수도가 최종적으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는 길갈에서부터 그다음에 실로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가 끝나고 이제 킹덤 왕의 시대가 될 때 이제 최후의 그 수도를 최후에 완성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우리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사의 그 법궤 사건 때문에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던 그 사건이 주춤했습니다. 예. 그럴 때 오벳 에돔 집에서 하나님이 법궤를 모시고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정말 7걸음에 소위의 7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휴가하실 때에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에 다시 구름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계속 재앙 때마다 말씀합니다. 9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박 재앙 때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가축의 죽음에도 보면 히브리인들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예. 또 26절에도 보면 우박이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는데 이 우박으로 말미암아 애굽에는 모든 짐승들, 밭에 있는 모든 것, 또 밭의 모든 채소, 또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예. 철저히 구별하신다. 예. 자, 이것이 오늘 이 재앙의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들 중에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이 철저히 구별된다는 것인데 이 대접재앙이죠. 이것이 이제 인나팔 대접 때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출애굽기에 집중적으로 미리 이중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센에 대한 이 도망, 도피처가 또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우박재앙을 보면은 개국 이래로 이 애굽이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예. 9장 출애굽기 18절과 24절에 보면 애굽이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가장 큰 환란이 예. 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심판을 당한 것은 잘 알지만 이 애굽이 절대 패권을 갖고 있는 절대 패권 국가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미국, 또 패권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온천하를 이렇게 또 독일 이런 나라들이 패권 국가 중들의 하나인데 엄청난 환란, 심판들을 주셔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죠. 예. 인나팔 대접에서 마지막 대접 재앙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루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인의 시간들은 좀 시간이 좀 길고 나팔도 좀 이렇게 길다면 이 대접은 1260일 42개월 중에 가장 마지막 타임에 최후의 심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장 큰 환란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혹자들은 야곱의 대환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환란에 들어가죠. 그래서 유대인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일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산으로 도망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산이 어딘가 다니엘서에 볼 때는 저쪽 에돔 지방 페트라, 아마 페트라가 그 천혜의 요소인데 다윗 때에 이 에돔을 뺏었죠. 아마 그쪽이 이제 도피처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 표현은 대접재앙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다. 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 자, 우리는 노아 홍수 때,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때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심판의 예화를 이 창세기 때의 그 심판들을 이야기하면 하지만 그 심판과 이 심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게임 오버, 그냥 이걸로 끝을 냅니다. 게임 오버가 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으로 종결이 된다. 이것으로 게임 오버가 된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하면 중에도 우리는 출애굽기에 고센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중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 자, 우리가 노아 홍수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하늘에 나는 동물들과 땅의 동물들이 심판을 면치 못하고 아무도 그 생명이 살 수 없는 중에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과 그 안에 있는 생물들만 하나님이 도피쳐 보호를 하셨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천사들이 도피처를 만들어 주는데 소알 땅, 천사들이 가서 이 롯과 롯의 딸들을 급히 그 심판의 땅에서부터 도피처로 옮기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시대에는 고센 땅,
고센 땅에는 이런 우박이나 파리떼가 임하지도 않았고 또 이 가축들이 철저히 보호를 받았다. 애굽의 모든 가축들과 채소들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런 재앙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 장소에 보호를 그 장소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 장소에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는 이 도피처 도망하는 일이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도망할 때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우리가 지금 적들, 이스라엘의 적들이 항상 전쟁을 언제 일으킵니까? 안식일에, 절기 때에 그 기습으로 공격하죠. 예. 자, 이런 일이 추울 때,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얼마나 이 기도할 때가 이럴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는 안식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까먹고 살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선데이 월십은 안식일이 샤밧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택하신 백성을 누구에게 한정을 하느냐 하니까 샤밧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샤밧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그러니까 샤밧에는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왜? 하나님은 샤밧에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쉬셨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샤밧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에 정말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샤밧 특별한 그 절기의 샤밧에 무교절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 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늘 특정한 장소에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재앙이 이곳에는 뭐냐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 자, 오늘 우리는 우박 재앙을 보면서 이 우박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우박이 고센 땅에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 태풍 지나가는 거 보면 비가 지나가 보면 예전에는 어떤 그 지방, 예, 한반도 아니면 어떤 크게 광범위하게 이런 태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 전체가 막 비상 경계령이 떨어지죠. 요즘은 비가 어떻게 하냐면 지역적으로 와요. 예. 옆에 도시는 비가 오지 않고 이번에 3번의 비가 왔었는데 이 고향에 그 오후에 보면은 비가 기도한 시간 이후에 소나기를 내리고 지나갔었어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기 재앙과 우박 재앙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종기 재앙, 악성 종기가 누구에게 심판을 하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첫 번째 대접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셨다. 16장 1절. 그 첫 번째 진노하는 대상이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그 6번째 재앙에서 9장 8절에서 12절에 악한 종기가 나게 하셨는데 이 종기가 마지막 진노의 첫 번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심판하실 때 이 3년 6개월 동안 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죠. 자, 그래서 한 일회의 언약을 이제 3년 반은 이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표했다. 자,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문민 독재자 문재인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그 뭐랄까 쫄병 지시와 명령을 쫓아서 꼭 집어서 교회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신사 참배에 그 묵념하는 거, 국민 의례하는 게 그게 뭐 큰 대수냐?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자,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국가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야, 어떻게 국가의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공무원이 와서 딱지를 붙이고 폐쇄를 명령하고 그런 일이 문재인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철저히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각지 않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 이 우박 재앙 16장 18절에 보면 우레소리와 이 큰 우박 재앙이 있는데요. 우레소리와 큰 지진, 그다음에 이 우박이 이제 출애굽께서는 개국일을 이런 일이 없었다 할 때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8절, 17절부터 그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피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때에 우레소리와 큰 지진과 또 큰 성 바벨론이 그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애굽 시대에는 바로와 그 애굽이 대상이었다면 마지막 때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때 에덴에 그 큰 강 네 큰 강이 있었는데 거기 애굽 하윌라 온 땅에서부터 유프라티스와 티그리스 강에 있는 이 바벨론. 그래서 이 타락한 이후에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사단에게 넘겨준 땅을 이제 공중거서잡에게 넘겨줬는데 이들이 다스리는 땅. 그래서 이 애국과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우레소리,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 그다음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의 재앙이라죠. 우박의 재앙. 최후에는 이 우박의 재앙인데 이 한 달란트가 각 주에 보면은 우박 하나가 60kg짜리. 자, 우리가 살 한 포대 20kg입니다. 시멘트가 40kg입니다. 저는 그 군 전역 이후에 그 노가다라 그러죠. 예, 제가 아파트 경주시 황승동에 그 LH 주공 아파트를 짓는데 제가 거기 가서 새벽 6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할 때에 정말 제가 벽돌을 이렇게 하루에 4,000잔씩 올렸는데 정말 제가 그만둔 이유는 시멘트 40kg를 들고 옮길 때 정말 그건 힘들더라고요. 제가 몸무게가 52kg인데 시멘트를 트럭에 적재된 거를 이렇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군인 정신이 충만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만둔 게 있었는데요. 이 40kg. 근데 이게 이 우박이 몇 킬로냐? 60kg인데 60kg. 여러분 우리가 이 우박이 떨어져서 요새 최근에 우박이 떨어져서 그 차량의 유리가 깨질 때 보면은 우박이 돌파해서 구멍을 쑥 내고 떨어져요. 예. 근데 그게 주먹만한 그 우박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60kg? 예. 우리가 탄도탄이 보통 이제 그 500kg이거든요. 500kg. 예. 500kg이에요. 예. 예. 그게 마하속도로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래도 전쟁이 보세요. 아무리 큰 무기를 1kg짜리 8kg짜리 아직 1kg 아니고 0.5톤이죠. 그다음에 1톤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 만드는 8톤짜리 이러잖아요. 예. 그걸로 해도 전쟁이 종결이 안 돼요. 2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그 큰 무기들을 아무리 러시아가 마하 속도로 키우에 공격하고 도네츠크에 공격하고 오데사에 공격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데사에 그 밀 수출하는 항구에 대형 창고에 어마어마한 창고에다가 그 로켓 탄도 미사일을 쏘았어요. 파괴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냐면 여러분 우박이 60kg짜리가 어느 한 지역 요새 말하는 탄도 미사일 때릴 때 그렇게 작은 한 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 이 재앙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개국 이래로 창세 이후로 이런 재앙은 없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야곱의 대환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덧비춰에 오늘 우리는 고센 땅에도 그 심판 중에도 철저히 바로가 계속 거짓말합니다. 마치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고 한일의 동안에 자기 자신이 그 권자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것을 보거든.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이 임했다. 그리고 그때에 야곱의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 학대가 마치 바로 때에 바로가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학대했던 것처럼 비로소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 성전도 짓게 하고 또 평화를 해서 중동과 이 아랍과 이슬람과 이 이스라엘의 이 적대 관계, 지금 이란과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 후티 반군, 또 지금 또 터키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막 이제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고요. 전 세계 전쟁이 지금 미국이 급파해서 좀 전 세계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고 또 러시아가 이란에 또 무슨 전자장비를 갖다 줬어요. 자, 이 세계는 자기 이권, 패권,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한가를 뒤에서 전략적으로 다 셈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최종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유대인들을 도말하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 없애버리자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것을 보거든. 이것은 제3성전, 환란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대환란이 마지막 126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그 와중에도 도망하게 하셔서 이것이 도망을 가려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믿는 이때에 유대인들이 말씀하는 그 토라만 믿어서는 안 되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여야 되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우리
야곱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언하셨구나. 이때에 이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신 그분이 참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때에 정말 유대인들의 대추수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이 이들에게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채지겠죠. 이 하나님의 인은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때에 문설주에 십자가로 인을 치죠. 예. 그 집에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 예. 이것은 마치 적그리스도에게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딱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 천사들이 이들에게 십자가로 인을 친다는 거죠. 대속죄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대속죄, 지금 말하는 대속죄일의 그 성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언제 하느냐? 이 가을 절기 때에 바로 유대인들의 대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팔절 절기,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나팔절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때에 이때에는 이방인들 정말 그 회개한 신부들 가령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자기를 신부로 단정하는 사람들 이런 교회들은 환난을 면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환란이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휴거하시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할 때 1차적으로 예언적 그 이중 계시가 이 디도 장군에서 로마에서 철저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멸망 성전이 되는 것을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거의 도망은 누가 가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도망을 할 수 있었어요. 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 마지막 대환란 때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1차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던 자들 우리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로마 병사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또 우리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어쩌면 거기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것은 경멸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신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어렵게 이기신 그 백성들을 언제까지 지키시느냐? 이 대환란. 지금 이스라엘이 개국이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그러면서 우리도 흰생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국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을 하거나 우리가 건국한 게 아닙니다. 1948년부터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일본 군대를 다 내몬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와서 질서 있는 태각을 해서 모든 뭐라 할까요? 예. 안전과 일본의 패망 가운데도 일본 사람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킬 수 있도록 그 군정이 미군정입니다. 예. 우리가 마치 건국한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토가 없었어요. 상해에서 또 충칭으로 또 이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건국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도 건국이 되었습니다. 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인 제3성전 지금 제3성전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곧 이런 일들이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다음 이스라엘과 이 이슬람의 그 수니파와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곧 한국 전쟁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전부 다 패권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이 전쟁 중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처음으로 침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쿠르스크, 벨고드 이런 지역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전쟁이 확전되는 기미를 보이면 그런 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이런 2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또 이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생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유대인들은 그 터전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그 피해를 입겠죠. 예. 그 전쟁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고토로 알리아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북한이 이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북한을 70년간 80년간 정말 북한은 외국과 교류를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제 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국제 질서에 국제의 그 스탠다드에 편입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G7 국가에서 G2 국가로 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자유통일, 민족보고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지난 70년간, 80여 년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도 다 갑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땅도 2013년부터 비자가 자유화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다게스탄과 카스피에 갔을 때도 비자 받기 위해서 한 달을 그 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고 나니 2013년부터 전면적인 비자가 자유화됐습니다. 상호 비자 없이 면제 국가가 되었어요.
자, 이제 북한은 비자가 있어도 북한 미국 비자나 외국 비자만이 중국 비자라도 이런 가지고 있어야만 북한을 왕래했는데 이제는 북한 땅에 철의 장막에 이 155마일의 이 철조망들이 다 녹슬어서 하나님께서 자유통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어제도 22사단 고성 그 DMZ에 MDL을 넘어서 북한 하전사 하사가 한 명 넘어왔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는 이 강화도 교동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2017년부터 전망대를 코로나 이전까지 3년을 계속 땅을 밟았는데 또 최근에 이 폭염이 오기 전에 이 교동도를 다녀왔고 고성까지 다녀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교동도에서 그 솔물대에 건너왔다 합니다. 그리고 또 고성에서 하전사인데 이 하사가 어느 정도 좀 계급이 있습니다. 이 하전사가 지뢰를 통과해서 지뢰밭을 알겠죠. 이렇게 통과해서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계시적이에요. 교동도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너무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접경 지역의 교동도가 끝입니다. 그다음에 고성 22산까지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다 오고 싶은데 두 사람을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두 사람을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할렐루야. 자, 이것은 북한이 무너졌다. 이번 홍수 때에 정말 전략적인 곡창지대가 다 무너졌답니다. 그 신의주에 있는 유화도, 황금평 이쪽이 제2의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곡창지대가 곡식들이 다 황폐화됐고, 그다음에 그 평안북도에 있는 또 자강도에 있는 군사 무기 공장, 군수 공장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그 폭우로 그 폐허화됐고, 또 압록강에 있는 철조망들, 지뢰 심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유실되고, 이제 북한은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많은 재앙들이 이제 또 김정은이 실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가짜 김정은을 세우고 있는지 거의 이제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철저히 우리에게 이 적경지역 경기 북부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지금 이제 7년째 이 지역에 양주와 이 고향에 살면서 이 제임제대에서 머물게 하시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강화문에서 자유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단체에 기관에 연합시킬 때 보면 정확한 그 연합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우리가 선교를 넘어서 이제 선교가 타국인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면 이 자유통일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2천만에서 2,500만 되는 이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땅을 회복하는 일에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하는 일이 꿈에도 소원이듯이 자 우리는 저기 간도 지방, 길림성, 뭐 영길, 장백, 태백, 백두산 이쪽에 조선족 자치지역까지 다 김일성이가 넘겨줬습니다.
6.25 때 전쟁 끝나고 간도 협약에서 백두산 정계를 해가지고 경계선을 새로 만들었어요. 청나라 때에 그 땅들을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자유통일이 되면요, 동북 삼성은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영향 안에 다 들어옵니다. 압록강, 두만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 평화의 다리가 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복음의 어마어마한 영향권이, 여러분 중국을 가려면 꼭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제가 배를 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야 북경을 가든지 상해를 가든지 아니면 인천항에서 칭다오로 청도로 배를 타야만 갑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앞으로도 계속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만 압록강, 두만강이 이제는 육로로 러시아를 갈 수가 있고 중국을 갈 수 있는 복음의 정말 이제 주의 길을 어마어마하게 예비할 수 있는 정말 자유의 땅이 됩니다. 압록강, 두만강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탈북민들의 그 눈물과 그 학대와 고통이 하루아침에 철조망이 다 거쳐지고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유의 통일로 말미암아 시장 정제가 완전히 북한 땅을 다 접수하게 되고요. 정말 미국의 한미 동맹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이런 공산 세력에서 70년, 80년을 적성화되지 않고 공산화되지 않고 유일하게 이 남한만의 단독 총선을 통해서 정부가 수립이 되고 입법국가가 되고 이 80년이 가까이 된 시국에 자유 통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이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우리는 고센 땅에는 종기나 우박재앙이 임하지 않는 반면에 애굽의 모든 땅에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완악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했고, 마지막 이 최후의 7번째 재앙이 이 우박재앙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접재앙이 이 종기재앙인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이 종기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마지막에 부어지는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 9장에 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는 앞으로 시작도 그러시지만 마지막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높임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천사와 네 성물과 24장로와 천만 천사들의 찬양과 노래로 승리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모세의 노래로 찬양했듯이 이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일어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과
또 북한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원하는 그래서 더 성령의 기름 부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하면 기도할 때 재정의 돌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길갈 제자교회가 정말 말씀과 재정으로 준비되어서 이 8월에도 돌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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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카라바일라 스캔나라바일라라 칼라라 카라라바일라라 캔다레발라 스켈레리리리리리 오라라라라라라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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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리를 캐리벨러스 캔데리베리베리 올라스 캔데리베리베리 캔데리벨러스 캔데리베리베리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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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출애굽기 9장을 통하여서 또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성 종기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레소리와 큰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참으로 이런 심판은 하나님 창조일이라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돛비처에서 보호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신실한 장면이 참으로 예수님 때도 계셨고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고센 땅에서 보호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참으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천년왕국 때에 아버지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합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 참으로 이 대추수하시는 대속죄일에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우리도 부활체로 하나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얼마나 남지 있는 가운데 끼어서 준비하는 하나님 신부된 단장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교회가 참으로 예배처로 기도처로 말씀에 사역하는 현장으로 치유를 일으키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으로 하나님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재정의 모든 예비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